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요,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소문을 통해서요 어떤 가게, 비즈니스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병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 그 병원에 가면 그게 굉장히 잘한대 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가게 되거든요. 또 어떤 학교도 역시 소문을 통해서 그 학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소문은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소문이요. 그리고 결국은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게 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규모로 저 교회는 굉장히 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라고 알려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많은 찬양이라든지 어떤 행사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신유와 같은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도 알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교회마다 소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다른 이유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요 건물이 컸다는 얘기 없습니다. 또 역사가 오래돼서 난 소문도 결코 아니죠. 사람이 많아서 소문난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있대, 이런 소문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무슨 소문을 나게 되냐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변화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소망이 소문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문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하는 입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한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역사했던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처에 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형제사랑교회는 무엇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와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오늘 그 데살로니 교회를 향한 그 주신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요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데살로니 지역에 있는 교회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교회의 정체성은요 그 지역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 하냐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지만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조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요, 보여지는 외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안전이나 재정이나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안의 미래는 사람의 실력으로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반론이 생기죠. 물론 교회 안에 재능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헌신된 일꾼도 많고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부자들도 있고, 그러면 목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먼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요, 바로 맞이한 것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했던 바울도요,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조건이 다 열악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요소가 너무 많은데 오히려 소문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 안에 있는 교회였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첫 단추부터 다 시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고정관념과 생각을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니?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점검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먼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네,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책임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목회자를 감사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볼까요? 2절에 바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무리 봐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나 걱정된다. 너희가 정말 잘 지킬지 걱정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감사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현실은 걱정인데 바울은 걱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사로 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냐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근데 그 3절에 이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3절에 세 가지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들을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요 굉장히 깊어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이 단어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역사. 그렇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마음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믿음은요. 반드시 삶 속에서 일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고요. 결단으로 나타나게 하고 삶의 방향 전환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참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삶을 움직인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정말 예배의 그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랑은요 항상 희생을 동반합니다. 시간을 내는 거고요. 마음을 쓰는 거고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고요. 참고요. 기다리는 것이고요.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수고하는 사랑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아, 너희가 복음 안에 있구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소망이 뭐냐?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볼까요?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질문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또 하나는 사랑의 실제 수고가 있는가? 세 번째는 소망이 실제로 인내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도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내 믿음은 정말 말뿐인가? 아니면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내 사랑은 감정인가? 수고가 따르고 있는가? 내 소망은 막연한 기대인가?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소망인가? 근데 그 생각들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먼저 터져나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의 흔적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의 요지는요. 우리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된 결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뒤에는 하나님의 먼저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전도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선택 교리는요. 사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은 바울이 유명해서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결과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은 잠시 받았다가 박해가 오면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임한 교회다. 이게 파워풀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그 비밀이 5절 말씀에 딱 나와요. 앞에는 다 이해도 이런 역사들이 있네. 근데 어떻게 그걸 건드리지 정말? 질문해 볼게요. 왜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지? 평탄한 가운데도 있는 게 아닌데.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이렇게 환란이 있는데 왜 흔들리지 않지 믿음이? 나 같으면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아니 왜 바울이 영적인 스승이었던 바울이 떠났을 때 왜 무너지지 않았지? 그 결정적인 네 번째 뭐냐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지? 마게도니 지역까지? 대답은 뭐라고요? 저는 지금 이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성경은요 심플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5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복음이 말로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거는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그렇게 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했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좋아했거든요. 예배 가운데 설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침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그냥 누군가에게 인포메이션으로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책 정도나 도덕책 정도나 사회적 윤리적으로 전달하잖아요. 사람의 중심은 절대 안 변합니다. 논리가 분명해도요.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안 변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단순히 말만 전한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어떠세요? 만약 사람이 전하는 학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나 그것으로 전했다면 이런 4절 5절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면 성도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된대요. 선명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닫혔던 마음이 열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대요. 예.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 들어가는데요. 구약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요셉으로부터 해몽을 듣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흉년에 대한 대책을 딱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왕조차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요, 그가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 한번 해석해 줬다고 갑자기 총리를 올린다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요? 기껏 최대한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까지 아닐까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 자체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한테도 적용해보고 아마 성도님들한테도 적용해볼게요. 설교자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논리를 정해야겠죠. 적용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빠지게 되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세운 논리로만 설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안 변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한지 아세요? 저부터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한테 적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오셔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제자 훈련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에 들려진 은혜가 뭐냐면 듣는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뜻은 이거거든요. 각자가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사사 시대 때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반응이 뭐냐면 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가득 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없이 들은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사실은 길가에 뿌려진 혹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혹은 공중에 무서운 새가 달려들어서 사단마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그렇죠? 찌르세요. 또 하나는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같은 말씀인데요. 찌르고 난 다음에 그냥 찌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요. 눈물이 흐르고 나서요. 이제는요. 기쁨이 생겨요. 그 안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찌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찌름을 통해서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 눈물이 결국은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 하시는 순종이 따라오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대할 때 이 네 가지가 있냐는 것을 정직하게 보셔야죠. 아무 느낌 없어요. 별 반응 없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내용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말로만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듣는데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성령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